어제 제가 코로나 검진을 받고 와서 한 8시 좀 넘으면은 판정 문자가 온다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이 9시까지 안 와가지고 말이죠. 오늘은 천성 부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될까 보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저도 목양실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고 지금 컴퓨터를 틀어놨는데 조금 있다가 카톡이 왔어요. 음성 판정 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와서 일부 예배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임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할 줄 알고 엄청 긴장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는 순간에 막 감동이 몰려가지고 눈물이 나라 그래. 제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 줄 처음 알았더니 우리가 참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또 저도 설교할 수 있다는 거,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거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름값을 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장 노릇을 하며 산다는 것, 또 아내 노릇, 엄마 노릇, 자식 노릇 제대로 한다는 것,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며 산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목사답게 산다는 것,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자답게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을 통해서 그나마 흉내라도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죠.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하느님과 가릴 수밖에 없죠. 직분이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상처를 주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부활주일 때는 그때 맞는 설교를 했고 그 전날에 주일에 우리가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불하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그것을 자주 되새길 때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새도록 수고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주시고 도와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고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남남이었어요. 만날래 만날 수 없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감히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로얄 패밀리로 왕족으로 우리 신분을 높여주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손댈 수 없는 신분으로 격상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잊어버리지 않고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가 지금은 늙고 병들고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지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주님의 부활체처럼 다시는 썩지 않고 늙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부활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생할 몸으로 부활을 한다. 이 소망을, 재림에 대한 소망, 이걸 늘 가진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늘 기억하고, 멀지 않아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반드시 다시 주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음을 기억할 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3장 9절에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럼 난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나 그럼 거듭나지 못했단 말인가? 나 구원받지 못했단 말인가?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 말씀 어떻게 번역해 놨습니까?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고의적인 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 상습적으로 짓는 죄는 짓지 않는다는 거죠.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 부인할 수도 있었어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계획을 세워놓고 죄를 짓거나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안 짓는다 그 말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만일 죄 없다고 하면 뭐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 없다, 나 죄 안 지었어, 그럼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또 9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는다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죄를 안 지어, 그러면 자백할 필요가 없죠. 죄를 안 지는데 무슨 자백할 게 있습니까? 회개할 게 없죠. 그러면 또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 안 지는데 사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과 지금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이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또 10절에는 뭐라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 죄 안 지었어, 나 죄 없어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러면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모순이 있습니까? 왜 오류가 있습니까? 앞뒤가 왜 안 맞습니까? 그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말씀하는 죄, 이 죄는 무슨 죄냐? 멸망하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에요. 멸망하는 죄. 아니, 멸망하는 죄도 있고 멸망 안 받는 죄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고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가는 죄가 있고 그 죄를 지어도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는 지옥 안 가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에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랬어요. 지옥 가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는 지옥 갈까요?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 해결받았다.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죄입니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런 죄는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죄는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뭐 넘어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뭐 11조 떼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 회개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멸망에 이르는 죄,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자,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왜 그런 지옥 갈 죄는 안 짓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씨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씨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오면 등록되고 그 교인으로 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사실이 믿어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본 적이 없는데 믿어져요. 영의 세계가 믿어져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믿어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전에는 죄짓고 악한 짓 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 때가 기뻤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살면. 저는 주일날 맨날 놀러 들고 등산 다니고 뭐 술 마시러 다녀도 재밌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주일날 교회 안 나면 왠지 불안해요.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아요. 그냥 사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있어야 정상이에요. 있어야 내 안에 성령 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주여 거리낌 없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까 여러분? 진짜로 나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 심어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전에는 교회 차만 지나가도 재수 없다고 침뱉었어요. 전에는 전도지 나눌 때 교회에서 사탕 하나 달아주고 껌 달아주고 그거 부정 탄다고 안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오히려 자기가 교회 차 타고 다녀요. 교회 차만 봐도 지나가는 차만 봐도 재수 없다 그래요.
전에는 전도제 붙였는데 껌도 부정탄다고 안 먹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껌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욕할 수가 없어요. 저주할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응?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년 됐는데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삶이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요. 우선순위가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 5년, 10년, 20년 교회 다니는데 왜 여전히 그때 그 사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까요? 내 속에 심어진 그 씨를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호박씨 하나를 드렸어요. 이거 가져가서 한번 심어서 잡수세요. 어떤 사람은 아이 뭐 좀 주려면 좋은 거 주지 호박씨 이거 그냥 주셔. 그러고 그냥 이렇게 식탁에 던져놓고 그냥 장식자구에 이렇게 던져놓고 응?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년이 가도 호박씨 그대로 있어요. 더 딱딱해질 뿐이죠. 거기서 싹이 안 나요. 호박이 안 열려요. 근데 그거를 한번 심어보자. 베란다에 화분에다가 호박씨를 심고 물을 주고 이렇게 가꾸면요 거기 싹이 나요. 잎이 나와요. 좀 더 있으면 호박이 열려. 여러분 호박 심어서 한번 따먹어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따먹으면 또 열려. 또 열려요. 그대로 놔두면 늙은 호박이 돼. 노랗게 커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씨앗에 불과했는데 보잘것없었는데 이걸 심고 잘 가꾸었더니 뭐요? 그냥 그걸 따서 된장찌개도 넣어 먹고 부침개도 해 먹고 나중에는 뭐요? 늙은 호박이 돼가지고 그걸로 약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씨도 심고 키우면 자신의 삶에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내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씨, 이 성령님을 어떻게 관리하면 싹이 나고 그것이 심어진 씨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영양분을 공급, 물을 줘야 돼, 물. 그 물이 영양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날마다 읽어요. 그 내 안에 떨어진 씨 성령님이 점점 힘이 생겨요.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점점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기도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진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날 조그맣게 떨어진 성령의 씨가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말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온갖 열매들이 그 사람 속에 열려가지고 사람의 인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아주 깨끗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말 젠틀해지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멋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잔소리 보면 또 보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우 저 사람 다시는 만나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원줄기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꽃을 피울 수 없어요. 가지는요 원줄기만 딱 붙어 있으면 돼요.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가물든 홍수가 나든 이 원줄기에만 딱 붙어 있으면요 원줄기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받아서 수분을 공급받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
원줄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피박을 통해서 또 눈에 보이는 물질로 세상 쾌락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코로나로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 수 있어. 가지 마. 아무리 환난 시련이 닥쳐도 예수님께 꼭 붙어서 원줄기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날마다 공급받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열매 맺게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느냐? 왜 성령의 열매가 없느냐? 내가 안 죽었어. 여전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방법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과거에 아담의 부패한 옛성품, 과거에 하나님 버리고 세상 즐기던 나는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너는 죽어. 너는 나를 지옥길로 끌고 가는 거야. 못 박아 버리는 거야. 내 취미, 내 좋아하던 거 다 뱃설물처럼 버리는 거야.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식당을 차렸는데 주방장 바꿔도 안 되고 인테리어 바꿔도 안 되고 장소 옮겨도 안 되고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백종원 씨를 모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 음식의 달인 백종원 씨를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 받으면요 대박 납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예.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그분보다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온갖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죄질 마음은 다 사라집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두 종류가 있다.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진짜로? 진짜로? 네. 그냥 여러분만 아멘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인정해 주셔야 돼. 나만 대통령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를 알아야 돼. 그래야 빽이 있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저를 몰라요. 그래서 빽이 없어요. 대통령 빽은 없는데 하나님 빽이 있어. 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너무 정확하게 구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예요? 의를 행하며 산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의를 행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죠. 예. 자,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셋째 줄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했어요? 어려서부터.
아담아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악해,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주의야. 응? 여러분 금방 태어난 아기가 엄마는 피곤해 죽겠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자는데, 그럼 지가 좀 배고프면 참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깨시면 젖달라고 해야지. 낳아주신 것보다 감사한데 내가 양심이 있지. 이래야 될 텐데 새벽 2시고 1시고 상관없어요. 지가 배고프면 빽빽 울어요. 그리고 오줌 쌌으면 좀 참으면 어때? 그거 축축하다고 빼달라고 갈아달라고 또 울어요. 네. 이거는 뭐야? 아, 이놈이 죄인이구나. 어? 이놈이 죄인이구나. 이놈이 아담의 후손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해 생각하는 게, 계획하는 게 인간은요. 그런데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어려서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계획이 악한데 어떻게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도.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의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부산까지 가는데 걸어서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몸살 나가다가 며칠을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날 갔다 그날 부산 가서 자갈시장 가서 회 먹고 올 수가 있어요. 왜? 기차 힘을 빌리면, 비행기 힘을 빌리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살 수가 없어.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죽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살면 의롭게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의를 행하며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은 어떤 의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는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예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돈 믿음에 살지 않고 세상 믿음에 살지 않고 예수만 믿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직장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집에서도 함께 하시고 삶의 터전에서도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주님 보고 계시니까. 내가 주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손해보는 줄 알지만 쏘아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주님 보고 계시니까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 미워집니까? 용서가 안 됩니까? 이게 내가 마귀 자녀 아니야? 돌아보셔야 돼. 빨리 회개하셔야 돼. 응? 자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돈 떼먹은 사람까지 보증 잘못 써서 내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7부터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만드는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안 주시고 너들 사랑해, 베풀어, 섬겨. 그럼 주님 뭘 베풀 또 있어야 베풀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외아들의 목숨까지 주셨어. 그 외아들의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얼마든지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도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읽어부터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이 지금 떼거리가 없어서 밥을 굶고 있어요. 냉방에 자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아니 왜 그렇게 굶어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 굶으면 몸 상해.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라면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라면이라도 한 상자 사가서 이거라도 드세요 하든지, 쌀이라도 한 포대 10kg짜리 한 포대 사주고 굶으면 안 돼, 이거 먹어야 돼. 김치라도 갖다 주고 그래야지. 말로는 누구 못하겠어, 말로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을 너무 잘하는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전문가인 줄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뭐예요?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절 헌금으로 이 지역의 취약 가정 100가정을 돕기로 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떤 가정은 자녀들 이름으로 한 가정씩, 또 10가정씩, 20가정씩, 30가정씩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잠언 11장 25절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있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지리라.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살아보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빚이 많이 있잖아요. 매달 이자 원금이 2,400만 원씩 꼬박꼬박 나와요. 제 마음이 여유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지난해 추석 전에 우리 성도들과 어려운 가정들, 또 외부의 어려운 교회 해서 40가정을 뽑아가지고 목자들 추천받아서 50만 원씩 지원했어요. 2천만 원 재정이 나갔어요. 또 지난 성탄절 때 이 지역에 80몇 명 또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렸어요. 이번에도 또 우리가 100가정을 기아대책과 협력해서 또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그렇게 재정을 쓰면 이 바닥에 나서 없어져야 되는데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 있죠. 우리 해에 28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빚 갚아야 되는데 그거 해외 교회 안 세우고 빚 갚으면 빨리 해방될 수 있잖아요. 제가 두 발 뻗고 잠잘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니까 말이죠, 우리 교회 재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있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다른 사람을 자꾸 윤택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가정을 윤택하게 해주십니다. 지금 윤택하게 해주지 않는 이유는 윤택하게 해주실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가 알아서 잘 살기 때문에, 지 힘으로 윤택하려고 잘 살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안타까울 게 없어, 그냥 답답할 게 없어요. 런던의 템플교회 성도였던 에밀
메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식당을 경영하는 분인데 돈이 없는 사람이나 공짜로 밥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공짜 손님들이 오겠습니까? 종업원들도 있고 재료가 다 돈 드는데 또 구제단체에서 도와달라 그러면 상당한 액수를 기부를 하는 분이에요. 그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단체에서 구제단체에서 거기 가서 이제 기부를 요청하는 거예요. 어느 선교단체 가서 기부를 요청했는데 그분이 금고를 여는데 보니까 금고 안에 말이죠, 한 15cm 정도 되는 녹슬은 대못이 하나 거기 있어요. 이상해가지고, 아니 사장님, 왜 돈 넣는 금고에 이런 녹슨 대못을 넣어놨습니까? 이거 넣어놓으면 돈이 막 새끼칩니까? 그래 이분이 그런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못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손발에 못이 박히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려고 이 대못을 늘 돈 상자 안에 두고 지냅니다. 이 대못을 보면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 때에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도우려고 할 때 오그라들죠. 인색한 마음이 들죠. 근데 그 대못을 보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어차피 내가 빈손으로 다 갈 건데, 그래서 뭐요? 아끼는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대못을 달아놔야 되겠습니까? 통장에? 헌금 봉투에? 항상 대못을 달아놓고 보면서 마음이 인색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구나. 늘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말씀대로 의를 행하며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증거로 형제를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